하나님은 모든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만남을 통하여 우리를 이끄시고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치유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만남은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룩한 시간임을 날마다 기억하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만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습니다. 바나바가 없는 바울은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죠.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던 바울, 그 사람을 역사의 무대에 올려놓은 것은 바나바 때문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최초의 선교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1차 선교를 마무리 짓습니다. 1차 선교의 총 시간은 2년 정도 됩니다. 그들이 다녔던 거리는 2,500km 정도 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복음을 전하며 그 시간 동안 남들이 알지 못하는 둘만이 알고 있는 영적인 추억들을 쌓아갔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구볼에 내려서 바 예수와 영적 대결을 펼쳤습니다. BCD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지만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고니온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절반은 환호했고 절반은 반대했어요. 절반의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겠다고 달려드니까 그들을 피해서 루스드라로 도망쳤습니다. 루스드라 안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전도했어요. 그랬는데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듣고 있던 한 사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얼굴이 변하는 것을 보고 그에게 치유의 능력을 선포하자 그가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자 그 성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나타났다,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그러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환호하면서 그 앞에 소까지 끌고 나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때 바울이 그들을 말렸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뜨겁게 전하고 있는데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돌을 들고 쫓아온 그 무리들이 설교 도중에 돌을 던져서 그 돌을 맞고 바울은 쓰러집니다. 바울이 쓰러질 때 바나바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비통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주의 복음을 전하며 달려왔는데 그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쓰러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잡아다가 성 밖에 던져버렸어요. 죽은 신체인 줄 알고 그 모습을 쳐다보고 있는데 안타까운 마음에, 비통한 마음에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바울이 벌떡 일어나더니 옷을 툭툭 털더니만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피는 흘리고 있는데 웃는 얼굴로 그 성을 다시 들어가 제자들에게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 두 사람은 더베라는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복귀하였어요. 그렇게 모든 1차 선교의 모든 과정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동안 성경에 쓰여낸 이야기만 이 정도인데 여기 다 쓰여지지 않는 2년 이상의 시간 동안 그들이 겪었던 이야기는 얼마나 많은 서로 간의 영적인 추억으로 쌓여 있을까요?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이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합니다. 우리 다시 2차 선교를 떠나자. 3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제자들이 어떠한가 방문하. 아멘. 바울이 바나바에게 1차 선교 돌아온 이후에 1차 선교 때 세웠던 교회, 제자들이 너무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자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은 너무 좋은 거였어요. 서로 마음이 다시 맞았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2차 선교를 출발하자는 마음에 선교 계획을 짜고 있는데 이때 다툼이 벌어졌어요. 37절, 3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선교팀을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로의 의견이 합의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사촌되는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라고 제안했어요. 근데 바울은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절대로 안 된다고 합니다. 1차 선교 때 밤빌리아까지 같이 간 마가는 그 밤빌리아에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팀 입장에서는 배신한 것입니다. 마가가 왜 돌아갔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명확히 알 수 없지만, 바울의 입장에서는 한 번 떠났던 사람이 두 번 못 떠나겠는가, 그래서 그를 받아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로 두 영적 거인이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헤어지게 됩니다. 39절 상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여기 보니까 심히 다투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감정을 써가면서 격하게 폭발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 못해서 갈라서게 되었어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처럼 보였는데 서로 상처를 남기고 헤어지게 된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생기고 이로 인해 상처를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특별히 성도 안에 이런 문제들이 벌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상처에도 불구하고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상처에도 불구하고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는 늘 상처가 있습니다. 서로 특별히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다 모나 있기 때문에, 다 가시가 있기 때문에 가까이 하다 보면 의도하지 않게 핥히게 되어 있어요. 이때 중요한 것은 그 상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상처를 통해서 사명의 자리를 떠나면 좋아할 사람은 사탄밖에 없어요. 죄송합니다. 사람이 아니군요. 좋아할 놈은 사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상처를 교두보 삼아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상처가 벌어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상처를 내 인생 가운데 허용한다는 것은 사탄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다리를 하나 놓는 것입니다. 그 다리를 타고 들어온 사탄은 그 상처를 무기로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합니다. 이거를 막으셔야만 합니다. 그 막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3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아멘. 여기 보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게 되었는데 그들의 사명에서는 벗어나지 않았어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다고 합니다. 바울은 실라를 선택하여 길리기아로 갑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서로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헤어졌어요. 하지만 사명의 자리를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도리어 각자의 은사와 달란트를 따라 자신들을 부르신 그 땅에 나아가서 더욱더 사역에 매진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의 기질대로 그가 바울을 세워주었듯이 어깨가 처져 있는 마가를 데리고 함께 팀을 꾸려 구브로로 가게 됩니다.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잘 아는 지역에 마가를 데리고 선교도 하면서 마가를 일으켜 세워주었던 것이죠. 반면 바울 역시 그의 기질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동역자로 실라를 선택합니다. 실라는 성경에 실루아노라고도 표현되고 있는데 로마 시민권자예요. 바울과 똑같은 배경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중 언어를 구사할 수 있고 다문화에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언어에 능통한지 이후에 베드로 전후서를 대필할 만큼 능력이 출중했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를 시작함에 있어서 본격적으로 이방인 땅에 들어가면서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찾은 겁니다. 비슷한 배경, 비슷한 지식, 언어를 지니고 있는 사람을 택해서 함께 선교를 출발하되 그는 길리기아로 갔는데 자신의 고향입니다. 즉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 둘 다 헤어지긴 했지만 자신들에게 맞는 선교팀을 꾸려 자신들이 가장 잘 사역할 수 있는 자신들의 고향으로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도 2차 선교의 목적을 잃지 않았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도를 안 보면 뭔가 허전할 정도가 되었는데, 자, 노란색으로 된 안디옥이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1차 선교를 출발했습니다.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1차 선교로 돌았던 지역들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복귀를 했어요. 2차 선교를 출발하는 동기는 무엇이냐면 1차 선교 때 방문한 지역을 재방문하자는 것이 동기였는데 선교팀을 꾸리다가 충돌이 일어났어요. 둘이 헤어지게 되었는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1차 선교의 순방향인 구브로로 내려가서 자신의 고향이에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실라를 데리고 1차 선교의 역방향으로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길리기아로 가는데 길리기아 다소로 가요. 거기는 그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2차 선교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1차 선교 때 갔던 지역을 재방문하는 것인데 그 가운데 그들은 충돌하여 갈라지게 되었지만 한 사람은 순방향으로 한 사람은 역방향으로 돌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갈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헤어졌지만 서로 비난하지 않았어요. 서로 경쟁하지도 않아요.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역을 감당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성도 간의 갈등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갈등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갈등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4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수니아와 길리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바울과 실라는 계속해서 이동해 나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방문했던 교회를 찾아가면서 그 교회들을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도행전에 견고하게 만들었다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그 말은 개인과 교회를 복음으로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바나바와 헤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진행해 나갑니다. 바나바는 어땠을까요? 바나바 역시 그의 기질대로 그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에 들어가 평생 그 섬을 나오지 않습니다. 바나바는 기질상 한번 품으면 끝까지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 함께 한다면 바울과 함께 하시겠어요? 바나바와 함께 하시겠어요? 바나바를 따라간 그 마가, 그는 바나바 안에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가는 교회의 리더로 성장하게 돼요. 바나바 없는 바울을 생각할 수 없듯이 바나바 없는 마가 역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 마가는 바나바를 떠나서 베드로의 품으로 갑니다. 베드로의 양 아들처럼 받아들여지게 돼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아멘.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데 그 가운데 내 아들 마가도라고 표현하고 있죠. 바나바를 떠난 마가는 이제 베드로의 품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베드로의 양 아들처럼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마가 안에는 상처가 있죠. 그는 1차 선교 가운데 팀을 배신했어요. 이것 때문에 그 위대한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투었어요. 그 사이에서 그 다투는 모습을 바라보는 마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발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요? 더군다나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지고 있는 바나바까지 화가 나서 서로 갈라지는 상황이 벌어졌으니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더군다나 이들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기독교 공동체 가운데 소문이 파닥이 퍼졌어요. 바나바가 싸웠대. 그 바나바가 싸웠대. 그래서 갈라졌대. 이유가 뭔지 알아? 그 조카 때문이래. 그 마가 때문이래. 그 이야기가 파닥에 퍼졌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마가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삼촌을 떠나 베드로에게 왔는데 둘의 만남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배신의 아이콘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치킨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에요. 마가가 베드로에게 와서 기도 제목을 말했겠죠. 선생님,
저에겐 씻지 못할 상처가 있습니다. 제가 팀을 배신했어요. 그것 때문에 바나바, 바울이 싸웠어요. 제 상처가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을까요? 그 입 다물라. 나는 3번 부인했어. 너 문제도 아니야. 그거는.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마. 그것 때문에 너의 인생의 앞길을 막지 마. 상처가 너의 인생 주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 베드로가 말을 했겠죠.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 나 스스로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어. 근데 그분이 찾아오셨고 내 사랑의 고백을 받아주셨고 사명을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리고 베드로는 마가에게 베드로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전체 이야기를 다 말해주었어요. 그 복음을 듣는 순간 마가는 성장해 나가고 치유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마가는 복음서 가운데 하나인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마가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가 어떻게 마가복음을 썼냐면 베드로의 양아들이 되어 그가 저런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마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집트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마가 때문에 아프리카 선교가 일어났어요. 지금도 이집트를 가면 마가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이집트는 지금 이슬람이 강한 국가입니다. 이곳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기독교 계열의 종교가 콥틱 교회예요. 우리와 신앙적 색깔이 좀 다르지만 콥틱 교회가 그 가운데 세워져 있는데 이 콥틱 교인들은 자녀가 태어나면 오른쪽 손목에 십자가 문양을 새깁니다. 문신으로 새기는 거예요. 이슬람 지역에서 이와 같은 문신 가지고 다니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이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신앙을 내려보내는 거죠. 이들이 누구에게 복음을 들었냐면 마가에게 의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부딪혔어요. 서로 상처가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어진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각각을 통하여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삶이라는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삶이라는 엄청난 축복을 받으면 그 위에 따라오는 디저트 같은 것이 있어요. 상처예요. 그 상처를 디저트로 받아들이십시오. 삶에서 오는 인간관계에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뒤집으면 디저트가 돼요. 그러니 여러분, 삶이라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우리가 디저트로 스트레스 조금 받는 거 믿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주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합니다. 4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 부탁함을 받고 떠나. 여기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이제 공식적으로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고 출발하는데 안디옥 교회가 그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주의 은혜의 부탁함입니다. 그들을 보낼 때 주의 은혜 가운데 이들을 맡깁니다 라고 그들을 보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상처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향해 출발하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 안에서 모든 상처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상처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상처가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도록 은혜 안에 잠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는 우리 인생의 기초예요. 그것은 구원의 기초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니까 다음처럼 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자체가 주의 은혜예요. 이것 한 가지만 평생 묵상해도 다 깨달을 수 없을 만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또한 사역의 기초가 주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렇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역,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말할 것도 없어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게 어떻게 수고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세 번째, 은혜는 능력의 기초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보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약한 데서 도리어 은혜를 받는다. 약한 만큼 그 부분을 은혜로 채워지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의 기초는 은혜가 됩니다. 또한 네 번째, 문제 해결의 기초가 은혜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그 문제를 해결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네 가지만 평생 묵상해도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웬만한 고통과 상처는 이 은혜의 쿠션이 막아내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사역하는 것, 때를 따라 돕는 그 모든 은혜, 그 모든 것은 주의 은혜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주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이해되지 못할 사람이 없고 품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상처를 냈지만 서로에게 주어진 사역을 진행하는 가운데 은혜 안에 사역하다 보니까 서로가 이해가 되었어요. 서로가 그리워졌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둘이 다시 만났다는 기록은 없지만 흔적을 통해서 그들이 화해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아멘. 고린도전서 교회를 다니면서 바울은 이와 같은 글을 남깁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나바가 가보지 못한 지역입니다. 2차 선교 때 들렀던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이 고린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함과 동시에 가는 곳곳마다 바나바 이야기를 했어요. 그의 믿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바나바가 있는데 그가 누군지 아는가. 그는 엄청난 부자였는데 자신의 모든 돈을 교회 가운데 기부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고 이후에도 여러 가지 많은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이지만 모든 걸 내려놓고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나바다. 이런 사람 본받아야 된다라고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바나바를 계속해서 소개했어요. 즉 바울의 마음 가운데 은혜 안에 사역하다 보니까 바나바가 이해가 되고 그가 그리워지고 그의 얘기를 하게끔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은혜 안에서 다시금 마음이 하나 되었어요. 마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가는 바울의 노년에 가장 큰 조력자가 됩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1차로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그가 옥살이를 하는 동안에 그가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달려와서 그를 보필한 사람이 마가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10절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거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렇죠. 그가 감옥에 갇혀서 지금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데 그 가운데 뭐라 그러냐면 나와 함께 갇힌 마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함께 갇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함께 감옥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가 갇혔는데 그 밖에서 자기를 도와주며 음식을 내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말벗이 되어준 그 사람, 그 사람으로 마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은혜 안에 사역하다가 서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서로를 인정하게 되고 결국 마음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후에 바울은 또다시 감옥에 갇힙니다. 2차 감옥에 갇히게 돼요. 이때는 바울이
죽을 것을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유언 같은 편지를 하나 써요. 그 편지가 뭐냐면 디모데 후서인데 여기에도 마가를 언급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만 아멘. 여기 보니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 번째 감옥에 갇혀있는 그 순간에도 이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감지한 그 순간에 바울이 찾은 사람이 누구냐면 마가입니다. 즉 바울은 그가 감옥에 두 번 갇히는 모든 순간에 마가와 함께 했어요.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함께한 그 사람이 가장 친밀하게 느끼는 사람 아닐까요? 두 사람은 그렇게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화해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들을 아름답게 완수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주의 은혜 안에 머물러 계십시오. 그리고 주어진 자리를 지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모든 상처를 만지시고 모든 관계를 아름답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 어쩔 수 없습니다. 의도하지 않아도 상처받게끔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상처가 내 인생을 주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상처를 품는 순간 사탄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교두보를 놓는 거예요. 그것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플로리다의 한 여성의 이야기가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었어요. 그녀는 괴한하게 성폭행을 당하고 머리에 총상을 입은 채 버려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엄청난 고통을 이기고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한 기자가 그를 찾아갑니다. 가서 보니까 그때 맞은 총상으로 인하여서 두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에 기자가 그에게 말하는 것이죠. 남은 생애 동안 그 상처를 치유하자면 상당히 고통스럽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여인이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 괴한은 내 인생의 하룻밤만을 빼앗아 갔을 뿐입니다. 나는 그에게 1초도 더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가 상처를 받은 것, 그것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미래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단지 나에게 단 하루만 빼앗아 갔을 뿐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단 1초도 그를 내 인생 가운데 들어놓지 않겠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에게 있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상처를 피할 수는 없겠지만 그 상처가 우리 인생을 주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가 우리 인생을 주도해 나가서 결국 상처에도 불구하고, 아니 상처 때문에 더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